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감사했고요. 또 죄악된 세상을 이제 고발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유대인들 역시도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널리 알리고 그 율법을 가르쳐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더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 사도는 이런 선포를 해요. 겉모습만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의 그 속 사람, 너희의 내면까지도 유대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할례의 표시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그들에겐 좀 억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표시로 우리를 할례까지 우리에게 그 표시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좋은 게 뭔가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좋은 게 뭔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선택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 택해달라고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택해달라고 내가 졸랐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달라고 제가 막 하나님 조른 건가요?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표시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그 민족인데 그런 것뿐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다니 아니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분이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음성이 너무나 정당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좀 공감이 가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는 천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선택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은혜롭지 않게 그렇게 축복의 길만이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꽃길만 걸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역경의 길을 가야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나요?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야 되나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말씀 받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오냐고. 그런 질문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꽃길만 걸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삶을 늘 반복적으로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또 조금 은혜가 있고 뭔가 해결되면 이거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 막 기뻐하다가도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바울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을 하고 싶은 걸까요? 다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번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많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많다.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율법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율법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말씀의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 즉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맡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 또 율법, 계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나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답은 유대인들이 과연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이 과연 이해가 가시나요? 이 질문과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은 뭐냐 하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하나님은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데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또는 그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가 선택받을 만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선택받을 만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서열이 생기게 돼요. 우리 본의 아니게 그런 서열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내가 먼저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좀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서열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자손들, 즉 복수로 하면 그게 이해가 가요. 아, 그 모든 민족들이 다 퍼져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에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어요. 그 단수의 의미에는 그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그냥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단수를 썼지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400년이나 종살이 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이민 2세만 돼도 자신들의 모국어를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민 생활이에요. 그런데 400년이 되었다면 그냥 그 자손들은 그냥 애굽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정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특성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기초가 뭡니까? 모세가 받은 거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시대가 흘러가고 거기에 살이 덧붙여져 가지고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해요. 너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 법을 어겼으니까 넌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쓰는 것이 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너는 지켜야 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너 율법 어겼지 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본인은 못 지키면서 자기에게 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해야 하는 그 의미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로 편입하는 이방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략 한 200만 정도가 움직였다고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애굽 사람들도 개종하고 유대교로 편입된 사람들이 함께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합류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2장 37, 3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잡족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게 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many other peop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60만 가량이 나왔다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다, 이건 이제 장정들만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한 거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200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여기서 잡족들, many other people,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같이 나온 거예요. 뭘 생각하고 나왔겠어요? 아, 유대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마음에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유대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모세 시대만 해도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유대교를 믿으면 같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율법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다 개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예요. 잘못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이걸 비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질문이 우리가 공감이 갔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과 오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많은 신자들에게도 존재하는 오해와 편견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축복을 주실 건가요? 하나님, 제 사업이 언제 잘 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자녀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성공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보다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독교로 우리가 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난 축복만 받아야 돼. 이런 오해를 하고 산다고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축복을 받죠. 그러나 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물질적인 것, 부귀 영화, 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또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거나 방해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특권을 내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기독교인으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그저 그렇게 받았다는 특권과 또 우리의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내세우는, 세상 가운데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살지는 않았는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